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에서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울 왕의 후계를 이을 사람은 이제 사울의 자녀, 특별히 이제 아들들이 후계를 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왕정 국가의 특징이죠. 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이럴 때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는 후를 주겠다, 즉 왕좌를 주겠다 했던 기도의 결과를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가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서 그곳에 있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네가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자마자 다윗은 망명 생활을 그치고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도의 제목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적국에 망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갔다면 아마 큰 분란이 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이제는 망명 생활을 접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자 그 결과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2지파의 통일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뒤편에 나오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삽니다. 그 이야기는 7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큰 혼란기가 다윗에게는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 왕을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된다면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를 뺀 11지파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죽으면 전사에서도 어떻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않고 또 사울을 장사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축복하노라 하면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축복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도 축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왕을 장사했다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마음을 품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참 선한 일을 잘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더 크게 갖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사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8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즉 사울의 최고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이 사람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제 전투에서 패했지만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의 통일왕은 못됐지만 12지파 중에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인간적인 욕심에서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여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아브넬의 욕망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짤막하게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아브넬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보셋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사울왕 죽고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내전이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즉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11지파가 모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오죠. 근데 이때 성경은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적는데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종종 그런 일을 늘 벌였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가 전쟁에 막 참여할 때 여간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지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요청을 해도 에브라임 지파는 여간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지분을 요구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사가 전투에 임할 수 있느냐. 전쟁의 대승을 거둬도 에브라임 지파는 꼭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사에게 칭찬하기는커녕 우리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에브라임은 늘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여기 보면 이 에브라임이 아주 지파 이름이 탁 하고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만 등장을 해서 나머지 9지파를 하나로 이제 묶어내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한참 뒤에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또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런 일만 하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고 큰 지파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것 어떻게 하면 움켜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나라가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다윗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유다가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세우는 두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불씨가 됩니다. 근데 이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밑에서 계속해서 전쟁,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신복이죠.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요압, 아사헬 그리고 3명의 사람들이 요압의 신복이 되어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힘겨루기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모여서 기브온 땅 앞에서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처음에 사소하게 시작된 것이 크게 서로 12명의 장수가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 서로 찔러 죽이면서 이게 전투로 크게 번지게 되죠. 이게 서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아브넬이 전형적인 장수였다면 사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형적인 이 전투병이라기보다는 기습하는데 아주 탁월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의 신복과 요압의 신복들이 전투를 벌였는데 아브넬이 패하게 됩니다. 이제 도망가는 상황, 거기로 끝나면 되는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의 신복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요압이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동생 아사헬을 보내죠.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내가 이제 베냐민 지파 진영으로 들어갈 텐데 그만 쫓아와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동생인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계속 그걸 마음에 품고 끝까지 요압은 이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거기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요압은 자신의 그런 잔혹한 성격 때문에 다윗 아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죠.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사실 등장하지 않죠. 이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다윗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다윗을 왕을 세우는 여정이 있지만 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욕망의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모은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과 계속해서 전투를 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이끌었던, 즉 아브넬 군사령관이 이끌었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권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근데 이와 다르게 다윗은 해야 할 도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던 것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해야 할 도리를 하죠.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의 모습이 점점점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굉장히 짤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아브넬의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거울 삼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일,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죽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여정에 내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7년 이상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바, 즉 사울 왕이 죽고 장사 지낸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욕망의 사람 아브넬 군사령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50엄으로서 잘 그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담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시험이 오면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